이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7조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세상의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자리 하나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바가 있다고 하면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또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왕으로서 최고의 정치를 잘한 왕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떨 때는 스스로 자기가 잘한 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서 기르시고 일생을 부모가 자녀를 희생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한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 중심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그런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3절에서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이었고, 또 죄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인데 아담의 자손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가 전가되고, 그래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고 죄에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속죄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자, 9장 22절 나가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때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우리 인간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과 은혜가 있다고 하면 믿음의 선물이고 이런 속죄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때에 찬 경륜에 따라 부르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 여러분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 어떤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해요. 아이고, 하나 목사님, 나는 그 교회를 나가기로 나가도 그 잘 안 믿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이런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참으로 중생한 신자라고 하면은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합니다. 이런 구원받은 신자를지라도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에서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궁일히 여기시고 또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한 것처럼 죄를 자백하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불의에서 모든 걸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만약에 죄의 값을 지불했다고 하면은 멸망당에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다윗이 얼마나 죄가 많으냐 고백하냐면은 시편 40편 12절에 보니까 머리털보다 많다. 머리털보다. 자, 40장 12절 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스르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예, 다윗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가 많아서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면 머리가 대머리신 분은 죄가 없겠네요. 이렇게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걸 생각할 때마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다 그저 하나님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담의 그 타락한 속성과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부패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모든 성도가 말로 죄지기 쉽고 다른 사람은 어때 남을 해코지 하거나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입술로 많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또 뭘로 많은 죄를 지어요?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은총,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평생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오늘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것이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한 사람이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다 세상 노래를 좋아해요.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자 같은 분이 예수 믿으면 그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옷차림도 그냥 단정하고 또 그렇게 노래 많이 부르면서도 어떤 스캔들이 없이 백성들이 우리나라 민족들이 다 좋아하는 이미자예요. 아쉬운 게 그거예요. 아이고 저런 좋은 목소리 가지고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겠는가.
여러분의 좋은 목소리, 좋은 은사와 달란트, 그걸 땅에다 묻어두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있다고 하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하반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건강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완벽하게 창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관리, 유지, 보수하지 못해서 병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저 병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병나게 하시느냐 하면은 때로는 죄를 잘 회개하게 하시려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병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나게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말씀한 것처럼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의사가 있고 훌륭한 약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인간의 마음도 육체도 영적으로도 우리 삶을 치료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영육간에 병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셔서 이런 모든 질병에서 딱 자유하고 나니까 다윗은 찬양을 좋아하신 다윗인데,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 시편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얼마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데, 그 시편 41편 3절에서도 내 병을 병상에 붙드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41편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뭐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고쳐주셨나이다. 병원에 누워있을 뻔했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서 자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병도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허락하시지만은 인간의 병을 치료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병든 사람은 교회 못 나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든지 그저 신고통 속에 살아가시든지, 이런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또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심령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신 상한 심령. 147편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한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뭐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싸매는도다. 이 오늘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마음이 아주 우울해가지고, 우울하고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자살해 죽은 사람이 하루 평균 37명입니다. 세계 1위요, 1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내면의 세계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계속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 대화가 끊어지고 무엇인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심을 돼요. 어린철에 어렸을 때 오면은 그저 쥐를 잡기 지약을 많이 놓잖아요. 그러면 닭을 다 놓고 키우는데 아무리 아주 벼슬이 그냥 좋은 이 수탉이랄지라도 지약을 딱 먹고 나면은 울타리 밑에 가서 못하고 있어요. 어깨 축제가 쭉 내려가지고 벼르는 시퍼라고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나 죽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무엇인가 우리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늘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위에 울타리 밑에 쪼글고 앉아있으면 가서 내버려 두지 말고 대화를 걸어야 돼요. 형제여, 자매여, 집사님, 권사님, 왜 혼자 그렇게 계시나니까 우리 차를 한잔 합시다. 서로 사람의 인간과의 서로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일은 내면에서야 건강한 삶을 살아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는데, 영적으로나 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이 깔아앉습니다. 사람은 지구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고쳐주셨다.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병,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 가기 싫어지고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냥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육체도 병들면 그저 밥맛이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꼭 공감을 가는데, 항상 밥이 맛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4시간 밥이 맛있는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내적으로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할 때도 은혜스럽고 찬송할 때도 늘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그 꿀속일처럼 맛있고 달고 이 진리 말씀이 얼마나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윗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해보시고 나시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원하신 것은 전인 건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육체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은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 오늘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저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인생의 삶의 여정은 하나의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그래요. 한 2주간 전에 우리 전에 동역자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푹 떨어져 멀리 떨어졌는데 지금 전신마비가 가지고 눈만 깜박깜박하고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다 마비가 돼서 손가락만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지 그저 침대에 누워있는데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이런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멸망의 위기 또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 시편 56편 13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56편 3절 13절 56, 13절 나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주체가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지만은 누가 우리를 건져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도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인데, 죄와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죽었던 과거사예요. 아담의 자손은 세상에 태어나서 다 죽은 자들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유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고백을 해요. 이 시편 116편 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자, 116편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오고 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이런 진리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 종종 이제 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갖다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의 나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또 이렇게 박해했는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교회 다니다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믿지 않냐고 알지 못해서 그러오니 저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저 신령한 세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영을. 여러분이 중생한 사람이래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몇 번은 교회를 다닐 수 있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교회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진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속량하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변진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이 신앙이 변질된 순간부터 은혜가 떠납니다. 우리는 변질되거나 세상에 속화되거나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 관리를 잘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계속해서 임하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궁일하심.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 나가면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갔다가 전쟁에 들어오면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는 하니까 사울이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죽일 고비가 있었지만은, 물론 다윗이 잘 피해서 그저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피해 다녔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보호해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셔서. 그걸 다윗은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딱 피했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싸개 안에 나를 쌓아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씀은, 관을 씌운 것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궁일을 베푸셨다. 우리 오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이런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신 것을 여러분 자신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도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신 분이시다. 자타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것을,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궁일하심으로 관을 씌우신 것을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심권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취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나쁜 걸 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또 생활에 유익된 것으로, 그래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내 삶과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다.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이런 역경을 만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야에도 그저 시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어느 하나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친 환경은 없습니다. 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다윗에게도 내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소원으로 만족해 하사는 말씀은 내 입으로 만족하게 하사. 실제로 다윗이 경험을 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세상으로 채울 수가 없는데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대 뭐라 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입술로만 해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목자 인도를 잘 따라가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채워주시고
늘 만족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9절에서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다. 하나님 모시고 살 때 만족하고 또 참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면의 늘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니. 자,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2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시고 구하면은 생각 이상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하셔서 내 손으로 그냥 하나님 만족해 하신다. 실제로 이런 은혜를 다윗이 경험을 하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기도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풍성한 은혜를 주어서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진리를 경험하고 나서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면 점점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앙망하고 나가면은 여러 육체의 힘을 능가해서 하나님 새 힘을 주어서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계속 창공을 힘있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서 보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크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역대하 32장 25절 보세요.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로 죽으니 유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했습니다. 또 아수르 내가 쳐들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더미 만들어버렸습니다. 내외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은혜를 보답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서 마지막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성도가 되시길 원하시면 다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에 사람이 교만하고 변질되고 세상에 속화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과 생활은 메마르고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